기도드리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와 고르지 못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을 빛으로 품어 주옵소서.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생수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한없는 말씀의 은총으로 가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사납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과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절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주중에도 몇 차례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텔레비전을 켜면 이름과 얼굴을 알 수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접속하면 내가 원하는 교회, 원하는 말씀을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크게 어렵지 않다면 챗 GPT를 비롯한 우리 컴퓨터를 통하여서 성경에 관한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방대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라 여겨집니다.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옛말에도 홍수가 났을 때일수록 마실 물이 귀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역설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홍수가 났을 때 사방이 물이지만 오히려 마실 물이 귀한 법인데요, 오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든지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이 좋은 시대에 왜 우리는 말씀의 기근과 기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죽 받아 먹듯이 먹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이 손자 손녀를 맡기면 그걸 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린 손자 손녀에게 욕을 가르치거나 화투를 가르치거나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뺏어간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암죽을 먹이는 겁니다. 암죽은 이제 아이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할머니가 말이죠, 쌀을 씹어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겁을 해가지고 이제 뺏어간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죽 받아 먹듯이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것만 받아 먹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만날 수 있는 말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내 스스로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릴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셨죠. 내 스스로 말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런 질문도 없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묻고 계신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질문할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내가 대답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문이 내게 열리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답은 좋은 질문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를 따라서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독자들이 쉽게 범하는 잘못이 있는데요. 내가 잘 아는 본문을 만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도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의 균열을 내는 것이 질문입니다. 암죽 받아 먹듯이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말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다라고 여겨지는 본문 앞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때로는 단어 하나에, 때로는 부호 하나에, 때로는 접속사 하나에 눈길을 주면서 질문을 하면 마치 그 본문은 우리하고 대화를 나누기 원했다라는 것처럼 새로운 본문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대하면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 앞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지요? 이 본문은 저에게도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고 복음의 본질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 역차별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께 도움을 먼저 청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딸은 12살 난 외동딸입니다. 많은 자식 중에 하나가 아니고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는지 유대교 지도자인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23절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이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맙니다. 이야기는 자명합니다. 예수님께 먼저 도움을 청한 자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리고 직분으로 보아도 회당장의 직분이 훨씬 더 무거워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이 여인은 가진 것을 치료하느라고 다 탕진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병의 위중함으로 보아도 야이로의 딸이 훨씬 더 급했습니다. 간절함으로 보아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으니 야이로의 마음이 훨씬 더 간절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 옷자락을 붙잡은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를 만나시고 있습니다. 역차별 아닐까? 이 역차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역차별이 없었다면, 이런 파격이 없었다면 과연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까지 미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역차별이라고 따지고 싶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수그러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붙잡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 이 두 번째 질문은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하니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궁금했을까 공감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도대체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어떻게 아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몸을 부딪히고 가는데 아니 그 옷에 손을 댄 걸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아신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여인은 자기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역시 몸으로 느끼셨습니다. 여인은 여인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여인과 예수님에게는 몸으로 느낄 만큼 분명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힘이 참으로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다라고 했는데요. 만지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합토마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움켜쥐다, 고정하다, 꽉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타치가 아니라요, 그랩입니다. 움켜쥐는 겁니다. 그냥 우리말로 말이죠, 만지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가볍게 타치를 했는데 어떻게 아셨지?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인은 사실 이런 행동을 보였지만 여인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꽉 붙잡았던 겁니다. 매달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어쩌면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아차리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기만 하다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옷자락을 붙잡는 그 모습 속에 담긴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이 세 번째 질문은 앞선 두 가지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제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여겨집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가시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굳이 걸음을 멈추고서 여인을 찾으신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은 그가 바랬던 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본인의 병이 부끄러운 부인병이어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냥 가신다면 여인은 병이 나았고 자기에게 부끄러운 병이 있다는 걸 알리지 않아도 되고 한 걸음이라도 빨리 야이로의 딸에게도 갈 수 있으니 여러모로 좋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멈추셨을까요? 나에게는 이만한 능력이 있어. 누가 내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아는 예수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1도 없으십니다. 동양 고전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숭능탁 이정 지서청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누가 능히 스스로 흐려져서 고요함으로써 그 흐린 것들을 서서히 말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흐린 것들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흐려집니다. 그리고 자랑 삼아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고요함으로써 전혀 눈에 띄지 않게 흐린 것들을 서서히 맑게 하는, 저는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 제가 아는 주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짐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굳이 여인을 찾으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주는 것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인의 병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났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인은 모르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다름 아니라 구원의 은총입니다. 병 고침은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얻었지만 구원은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떨며 나아가 꿇어 엎드려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고했을 때 주어집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볼까요?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다 말하였다.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겁니다. 다 엎드려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병은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여인에게 주어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은총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을 때 여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신 것은 여인에게 더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2년간 가진 재산을 탕진하면서도 고치지 못한 병을 고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귀한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 여인을 찾으셨던 겁니다. 병 고침을 받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돌아서기 쉬웠던 그 여인을 찾으셔서 내가 얻은 병 고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단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몇 가지 은혜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다 생각할 때에도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은총, 더 필요한 것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이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성경 속 여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은총, 구원의 은총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혈루증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 모두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육신의 병은 물론 마음의 병까지, 근심과 두려움까지 고쳐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전부가 아니기를 빕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은총,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사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